할렐루야. 벌써 또 2주가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날씨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겨울이 된 것 같은 영하로 또 내려가니까, 글쎄요. 좀 춥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겨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또, 며칠 전인가, 이렇게 감동이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성도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나, 원수는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히나,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누워 있는데, 이제 이런 몇 가지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과 육과 혼 이렇게 이제 삼분법이라고 그래요. 인간 그렇게 하면 또 영혼과 육체 이렇게 하면 또 이분법 뭐 이렇게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나도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래서 죄라는 거를 진짜 안 짓고 싶고,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고소당하든지 뭐 그런 일을 안 겪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아담 하와 이후로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사단이 굉장히 이렇게 작동을 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예수 믿고 싹 끝나가지고 뭐 부활체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뭐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든지 뭐 그게 이제 죽어서 뭐 데려가든지 아니면 휴거돼서 부활체로 돼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는데,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참 이게 육체적이건 혼적이건 이게 이런 그 사단의 이런 뭐라 그러죠? 방해? 사단이 그냥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 영과 육과 혼과 영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죄 가운데 노출되고 원수한테 맨날 고소당하고 밤낮으로 그냥 참소하는 왼수마귀한테 저 사람 무슨 죄 졌습니다. 무슨 죄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속에 허락 맞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허물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해결을 안 하면 걔네들은 하나님한테 참소하고 딱 허락 맞고 들어온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이런 원수가 우리 사람에게, 우리의 성도에게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조금 또 나눠보고 싶어요. 첫째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우리 성경에 보면 누구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다 끝나갈 무렵에, 세상 사역이 끝나가고 이제 그 최후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그 시점이 되니까 원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누구를 택해? 그 가룟 유다를 딱 집어가지고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그 예수님이 왕이 되고 메시아 왕국이 되면은 이 세상 이제 그 저기 되면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였으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장관이라도 해먹을까 뭐 무슨 뭐
뭐 분봉왕짜리라도 해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다가 또 혼나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싹 팔아먹어 버려요. 은 30에. 그래서 이 첫째는 생각 이렇게 혼 속을 이렇게 타고 침투를 한다. 그 마귀가 우리 마귀든 귀신이든 뭐 어떤 목사님은 뭐 뱀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아담 하와를 꼬셨던 게 뱀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모르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뱀하고 귀신하고 이제 두 종류로 이렇게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생각 혼 속으로 마귀가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거를 집어넣어줘요? 거짓, 속임, 불신, 두려움, 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저렇게 잡혀서 죽으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3년 6개월 주님을 그 제자로 섬겼는데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털이 빈 깡통이 되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팔아먹는 그런 생각 속에 원수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불신적이고 두려움고 거짓되고 속임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생각 속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원수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원수마귀가 귀신이건 뭐 뱀이건 뭐건 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고통을 겪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끊어서 신앙을 잃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렇게 관계 없는 거,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또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행동을 불신앙의 악한 쪽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점령 당하면 그거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그런 거 못 느껴요? 기도할 때도 막 기도하면은 주님께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가 안 되면은 기도할 때도 온갖 생각들이 다 스쳐 지나가요. 자기가 그 기도 장소 오기까지 있었던 일, 불쾌한 일이건 뭐 기분 나쁜 일이건 뭐건 간에 그게 뭐냐면 기도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이 원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현실의 유익을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가장 너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다, 요게 문제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하나님과 은혜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전혀 신경 안 쓰게 하고 보이는 현실적인 육적인 이런 생각을 갖다 다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조종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아무리 강력하게 뭐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생각이 벌써 세뇌돼 가지고 사탄의 생각 속으로 넘어가고 악한 속으로 넘어가고 자기 유익 쪽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그런 모든 범법, 죄 그쪽으로 생각 자체가 넘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을 확실하게 생각 속으로 들어온 원수마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원수가 이제 인간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침투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육체 속으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육체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딴 게 아니요.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 결국은 그 육신의 그 질병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모든 질병이 다 사탄의 작품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 질병이 되게끔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첫째는 이제 죄를 지면은 어떻게? 죄를 지면 죄를 참소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그 하나님의 이제 허락하지. 왜 그러냐면 징계. 하나님이 야, 너 그 사람 걔한테는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사탄은요. 사탄이건 귀신이건 어? 뱀이건 뭐건 간에. 그러면 일단은 그 죄를 짓고 회개가 안 되면 이제 질병으로 들어올 수. 그러니까 유다 왕들도 많이 보면은 뭐 죄 짓고 회개 안 하니까 뭐야 하나님의 징계로 뭐가 와 질병을 와서 질병으로 죽고 뭐 창자가 터져 죽고 뭐 침대에서 떨어져 뭐 죽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응? 근데 인간이 또 이제 육체의 질병이 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먹는 음식, 먹는 음식도 얼마나 인간들이 생각 못하고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독 같은 음식이라 먹으면 안 되는데도 그냥 맛이 거기에 저기 뭐 중독돼 가지고 그냥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생각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잘하더라고. 내가 그 음식은 그런 류의 음식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을 때 좀 고민을 해보고 먹어라 이렇게 했더니 아유 1년에 먹으면 몇 번 먹는다고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년에 몇 번이건 거기에 진짜 인간의 몸에 안 좋은 것이 들어있고 독소가 빠지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1년에 몇 번, 10년이면 몇십 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자기가 독을 먹고 자기가 몸에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는 그렇게 작동도 해요. 자꾸 뭐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해도 한 번 빠지면은 끊기 굉장히 힘들잖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뭐 튀김, 나쁜 기름에다가 여러 번 튀긴 거 뭐 이런 거 자꾸 먹고 자꾸 무슨 인공 색소 넣고 뭐 방부제 넣고 막 이런 거 먹으면 결국은 다 그것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그쪽으로 자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세력들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신경 쓰지 못할 때 그쪽으로 다 이렇게 그렇게 이끌어 가든지 아니면은 독수를 먹게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 속으로 침투하는 거는 뭐 질병뿐이겠어요? 사망도 있어요. 그죠? 죽기도 해요. 사고, 재앙. 이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들어와,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유도하고 믿음의 단련의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신다든지,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어. 광야의 훈련처럼. 그러나, 자기들이 그런 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육체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 고난일 때는 다 그냥 가족이고 재산이고 이런 거 다 그냥 몰살하고 막 이러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엄청난 피부가 맨날 가려워서 긋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육체 속으로 이렇게 원수가 우리에게 우리 몸을 죽이고 병 걸리게 하고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죄의 올무나 함정을 파놔서 거기에 빠지고 걸리게 해서 질병을 얻게 한다. 그래서 육체 속 우리 건강한 육체를 병에 걸리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직접 너는 이 병에 걸려 죽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원수가 온갖 것 가지고 질병도 종류가 한두 가지예요. 응? 죽는 이유도 한두 가지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살도 하게 하고 생각지 않은 사고도 나게 하고 재앙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뭐 영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 하나 잘못 먹는 것도 사단이 싹 올무 걸리게 하면은 독국물 같은 음식을 자꾸 먹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나는 죄 안 졌는데 왜 이런 병에 걸리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식습관과 모든 거, 운동도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왜 게을러요? 운동도 적당히 하고 먹는 것도 간건한 음식으로 골라서 신경 써서 먹고 더럽다고 추악한 거라면 좀 금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 성도들은 그래서 육체로 들어오는 악한 원수의 계계도 제대로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먹는 육체로 들어오는 이제 이렇게 몸의 질병 때문에 며칠 전에 이제 금식을 며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천사와 또 이렇게 천사처럼 가장한 귀신들, 그 두 종류를 보내주셔가지고 천사는 나의 몸 연약한 부분을 싹 고쳐주는데 쓰시고 악한 귀신들은 여자의 모습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사람 같은 천사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던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의식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딴 데 관심 신경 쓰고 그럴 때 내 음식에 독을 타고 내 음식을 썩은 거하고 안 썩은 거하고 섞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보고 뭐라고 할 텐데 이게 영적인 거 순간적으로 하니까 난 내가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얼마든지 성도들의 삶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꿈을 통한 또 이런 것도 있죠. 원수가 뭐를 통한 와요? 꿈을 통해서도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로 기도 응답의 꿈과 마귀가 뭐 꿈속에 들어와 생각을 혼돈케 하고 불안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또 꿈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뭐요? 마귀가 꿈속에 들어와 생각을 혼돈케 하고 불안케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 분복 잘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하고 내가 잠잘 때 성령이 역사하는 꿈이 아니라면 왼수마귀야 내 꿈속에 들어와서 장난질 하지 마라. 이것도 확실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자야지 되지 않나.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뭐 일평생 꿈을 뭐 한두 번밖에 안 꿔봤다는 둥, 뭐 꿈 자주 안 꾼다는 둥,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 꿈도 잘 꿔요. 그리고 또 악한 것들도 꿈속에서 더럽게 와. 제가 이제 막 간증한 거 보면은 막 꿈속에 막 귀신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막 그냥 막 쫓아오는 것도 꿈에 보이니까 막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막 내 몸을 잡아서 막 부딪혀서 죽이려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이런 거는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 악한 영이 이렇게 꿈속에서도 들어온다는 거를. 여러분 정말이지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또 꿈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뭐냐. 악한 것들이 아주 그냥 나를 꿈속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가려는 목적지를 딱 이렇게 바꿔놓고, 지네가 뭐 인도해 준다고 하면서 헛된 길로 가게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고, 시간 낭비. 내가 그런 꿈을 꾸면서, 진짜. 깨고 났더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야. 왜 내 꿈에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내 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가고자 했던 대로 데려준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가더니 잘못된 길로 갔다고 내가 뭐라고 하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시간 낭비하는 거야. 시간 낭비. 고민하게, 걱정하게 만들고. 아무 쓸데리도 없는 그런 꿈. 사람들은 그런 꿈 꾸면 뭐 개꿈이니 어쩌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꿈이라는 의미보다는 악한 영 귀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꿈을 왜 꾸게 되었나 할 때 내가 잠잘 때 이제 기도도 그 악한 영이 들어와 내 혼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그런 꿈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안 하고 잤지만 그 며칠간 기도를 아주 이렇게 평소에 하던 대로를 잘 못했어요. 몸이 이제 별로 안 좋고 막 이러니까 피곤하고 병원 다니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틈 사이에 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 이게 참 웃겨요. 신앙 집중을 방해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로 온전히 집중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꿈을 꾸다 보면 거짓 예언, 거짓 꿈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레미야 뭐 23장 뭐 그런 데도 보면은 쭈루룩 세 구절이나 쭈룩 나와요. 스가랴 10장도 보면은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악몽을 통한 정서적 불안 이런 거를 유발하는 거야. 욥기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엘리바스도 자기도 꿈에 뭐 본 게 있다, 뭐 어쩐다, 뭐 이러면서 욥한테 막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욥을 갖다 완전히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꿈도 참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꿈을 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꿈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한일서 4장 1절 뭐 이런 데도 굉장히 그런 얘기, 분별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분별하려면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요 꿈 내용은 요건 악한 원수가 그냥 나를 그냥 내 그 세계를 그냥 흔들어 놓고 혼돈시키려고 요지를 했구나, 이런 것도 분별하면, 꿈꾸고 나서 별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던 분별이 오면 그냥 싹 그냥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냥 물리쳐야 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싹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는 감각기관을 통한 이 침투, 이런 걸로 또 오는 걸, 나는 요거를 딴 말로 말한다면 인간을 통한 거, 뭐 인간이 뭐 매스 미디어에 나와서 하든지 직접 만나서 뭐 듣든지 보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사람이 뭐 계획하고 뭐 한 거 이런 걸로 다 통해서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 행동, 탐욕, 뭐 정욕 이런 거를 막 자극시키고, 그다음에 또 비교 의식하고 뭐 시기침을 유발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야? 이런 거는 이제 그 감각기관인데 보는 감각이죠. 그거를 통해서 이 왼수가 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보고 듣고 뭐 말하고 뭐 그건 인간이 그냥 기본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원수는요, 항상 빈 틈을 노려요. 에베소서 그 4장 27절에 보면 뭐예요?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 말씀에 근거한 거를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뭐 그냥 간지럼을 느끼네, 뭐를 느끼네, 뭐 감각기관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야?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응? 이런 걸로 통해서 얼마든지 원수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더러운 거는 사실 보면 안 돼. 응?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고, TV든 뭐 저기 핸드폰이든 뭐 얼마나 많아요. 성도라면 도움되지 않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난 요즘 어린아이들이 정말 걱정돼요. 근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막 요새 막 핸드폰에다 그냥 계속 핸드폰을 집중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아니 핸드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정욕을 잡아 음란한 거 이런 거 막 욕하는 거 싸우는 거 막 분노 일으키는 거 막 이런 거 TV에서 보던 뭐 핸드폰으로 보던 뭐 영화를 보던 이런 거 봐봐요. 그거 볼 때요. 자기 마음을요. 중심을 꽉 잡고 있지 않으면요. 들어와요. 생각으로 오염되고 눈으로 볼 때 탁 들어와서 나는 이 편, 나는 저 사람 편, 나는 저쪽 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음란 같은 거는 자기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싹 들어오면 그 음란의 영이 또 들어와요. 이게 보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것에 대한 이제 이렇게 무감각을 이렇게 주는 것이 잘못 보면은 다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듣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속어 같은 거, 음란 말, 거짓말, 유혹하는 말,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남 험담하는 말, 뭐, 거짓 정보,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봐봐요. 그러면은 분별하지 않으면 이 들은 것 때문에 그거를 뭐 일일이 다 확인도 못하고 이러면서 거기 들은 거에 따라서 다시 자기가 또 입으로 그런 것들을 또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거 들으면은 자기가 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쏘가가지고 저 이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왜 땅 같은 거 막 왜 정식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파는 땅이 아니라 부동산을 이렇게 파는데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막 속임수로 해가지고 땅을 분할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싸구려 땅을 아주 그냥 비싸게 평당 파는데 나중에 찾아가 봤더니 자기 땅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뭐 2억을 뭐 손해봤네, 3억을 손해봤네. 근데 그게 누구한테? 아주 교회에 그 친절하게 알았던 뭐 권사님이라나 누가 뭐 소개를 해서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분별하지 않은 정보 이런 거는 다 또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말에서 이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 아, 목사님이 말하는 거 다 진리만 말하나요? 진리를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이비들은 진리를 말하나요? 성경대로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을 말하고 또 뭐를 말해? 의를 말하고 또 진리를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것도 제대로 들으려면 구원에 관한 걸 들어야 되고 의에 관한 걸 들어야 되고 진리, 진실에 대한 걸 들어야 돼. 거짓을 들으면 안 되고 불의하고 꼼수 부리는 걸 들으면 안 되고 구원이 아니라 멸망에 가는 걸 들으면은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속임수를 들으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듣는 거 거기에도 원수가 얼마든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 전화를 하든 뭐를 하든 사람을 보고 하든 뭐 TV에서 나오든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누구 아나운서가 말을 하든 뭐 정치꾼들이 말을 하든 뭐를 하든 진짜 잘 들어야 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겠어요? 진리, 말씀, 의, 복음, 구원 이런 거지.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이 속임수로 말하는지 뭐 하는지 이 분별을 못하면 듣는 거 잘못 들어가지고 다 쏘가 넘어가서 영적으로도 손해보고 육적으로도 폭삭 망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거에 이제 뭐가 많이 이제 역사를 하냐면 세상 유혹적 가치관을 이런 거를 심어줘. 이거는 뱀의 속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아담이 거기 다 해당돼요.
아담이 뭐를 해요? 뱀이 저기 뭐요, 그 선악과 그거 이렇게 그 얘기를 막 착 따먹으면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속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탁 쳐다봤더니 뭐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떠고 저떠고 이러니까 막 싹 따먹고, 어?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한테도 주니까 아담도 따져보지도 않고 쏙 따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처음 범죄할 때도 보고 듣고, 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거에서 분별이 안 되면은 다 이렇게 쏘가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의심과 이렇게 불신을 막 이렇게 조장하는 말을 의외로 많이 하죠. 거짓된 거를 진실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자기는 불의하면서 그냥 의롭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험담하는 거, 세속적인 관계에 이제 관계를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이 잘못된 말을 들으면은 분별 못하면 거기에 넘어가기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TV를 보던 뭐 핸드폰을 보던 무슨 뉴스를 보던 무슨 뭐 정치꾼들이 말하는 것도 잘 들어야 돼.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엄청 중요해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다 쏘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그냥 얼마나 여수같이 속삭이고 난리를 치고 그거 말하는데 분별 못하면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지금 보는 거 말했어. 듣는 거 말했어. 그 다음에 뭐가 할까요? 말하는 거. 말하는 거 여기에도 말하는 거를 통해서 원수가 얼마든지 내 입을 통해서도 원수가 역사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주로 내가 아는 사람이 말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 비방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다. 나도 그런 얘기를 막 한다. 내 입이 막 그런 말이 잘 나온다. 이러면은 이미 사탄한테 원수 귀신한테 점령당한 거야. 그거는 빨리 쫓아내고 몰아내는 그런 기도해야 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런 강구도 해야 돼요. 회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인간관계. 첫째는 인간관계. 예를 들어 난 TV를 안 봐. 난 핸드폰을 잘 안 봐.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인간관계를 전혀 안 믿고 살 수는 없잖아. 인간하고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맞잖아요. 나는 TV를 안 보니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오는 유혹은 나는 안 받을 수 있어. 그렇다 하지만 인간하고 또 관계를 안 해? 가족도 있고 지인도 있고 친척도 있고 동네 같은 주민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관계 말할 때도 들을 때도 볼 때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 관계를 통해서 사탄이 얼마든지 들어오고 귀신 세력들이 얼마든지 들어온다는 거를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보는 거 듣는 거. 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 그래서 당신은 항상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신 거 이런 걸 갖고 사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분별하고 그 유혹에 그 죄악에 나의 감각기관을 내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복받은 거 있잖아요.
복 받은 거 이거를 갖다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투를 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영적 은혜를 받았다, 육적 복을 받았다, 이런 것도 원수는 또 이것도 또 건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든지 뭐 물질적 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관리를 잘 해야 돼. 이 원수가 침투해가지고 이런 거를 그 은혜를 잃게 말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 빵꾸 난 전대가 빵꾸가 나면 어떻게 해요? 터진 웅덩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도 죄짓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하려면은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어요. 오직 사람 관계를 이렇게 딱 맺을 때는 뭐 맺든지 뭐 관계를 뭐 오래 맺든 뭐 짧은 뭐 1분 관계로 뭐 가든 어쨌든 간에 오직 그 상대방의 영혼 구원 그거를 위한 관계 유지 이쪽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쓸데리 없는 얘기 듣고 쓸데리 없는 말하게 하고 쓸데리 없는 거 보고 이래봐야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여기서 산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뭐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잖아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관계성으로 맺어야 한마디라도 그런 관계로 맺어야 되는 거지. 그냥 쓸데리 없이 뭐 죽어갖고 뭐 사는 얘기, 뭐 하는 얘기, 음식 해먹는 얘기, 뭐 자식 자랑, 뭐 자랑, 맨 이런 얘기만 뭐 들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뭐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요즘에는 더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는 반드시 그 사람이 안 믿는 영혼이라면 영혼 그 구원에 관한 그런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또 이렇게 신앙의 조언이라든지 뭐 기도로 중보로 뭐 돕는다든지 그런 관계를 맺는 거죠. 그거 아니면 쓸데리 없는 거 막 들어봐야 전부 다 듣는 거 통해서 보는 거 통해서 말하는 거 통해서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히게 귀신을 들어 쳐넣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가족 관계 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또 귀신들 뱀들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원수는 누구라? 가족이다. 집안 식구. 그는 집안 식구가 다 왼수가 저기 뭐 다 뭐 왼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인간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가족이라 해서 뭐 다 신앙이 동일해요? 가족이라서 전부 다 뭐 하나님을 온전히 똑같은 믿음으로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는 수십 년을 믿어도 신앙이 그 자리고 누구는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아주 기도도 잘하고 뭐 그러면은 그 느끼는 그 감정이나 뭐가 다 틀린 거야. 보는 관점도 틀리고 그 자기의 신앙의 그 분별의 관점도 틀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의할 거는 언제든지 진리로 대응한다. 응? 그 다음에 진리, 이런 걸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인정에 매여서 뭐 아유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뭐 잘못해도 봐준다? 하나님 앞에 봐주는 게 어딨어. 회개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깨우쳐주고 긍휼 사랑으로 하나님 저기 앞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인도해주는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인정에 매여서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뭐 맞춰준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리와 의와 이런 걸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누가 침투를 해요? 원수가 또 침투를 해요.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까도 처음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기도하는데 자꾸 그냥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어? 기도하는데 잡생각이 떠오르고 그냥 뭐 오늘 뭐 기도하는 그 시간 될 때까지 그 주어진 시간들에서 있었던 일, 뭐 누구를 만났던, 뭐 전화를 했던, 기분 나쁜 뭐 일이 있었던 뭐 하는, 기도하려고 하면은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잡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이거는 다 그 악한 영들이 이미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시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은혜를 받겠네? 그럼 어떻게? 제가 막 기도원 갈 때 막 시간 없어가지고 막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또 사람을 막 저기 고치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도 막 10분 동안 내 차를 막 저기 해보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내려보라고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동 걸어보겠다고 하고서 막 기도를 10분 동안 막 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3번인가 막 했더니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해도 안 되고 내가 처음에 해도 안 됐던 것이.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원을 조금 20분 늦게라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사람이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된 신앙이 되든지 은혜를 받든지 복을 받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언제든지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작동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방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은사를 가장한 이런 원수마귀가 또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성령 음성을 가장해서 원수가 속살거리고, 응? 성령의 음성을 가장해가지고 꼭 성령 음성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응? 그런 거 분별 못하면 거기 또 속아 넘어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회개 기도를 꼭 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을 간절히 원하고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이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분별하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원수마귀가 항상 틈을 노리고 있어. 왜? 그 사람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왜 무너뜨려?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싫어하니까. 하나님 복 받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가장 우리의 방해꾼이 누구예요? 귀신, 뱀들, 사탄. 우리는 그거부터 이겨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는 되게 막 사람이 저 사람하고 오늘 싸웠어. 저 사람하고 뭐 어떻게 뭐 말다툼했어. 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뭐 어째 전부 다 사람 관계 뭐 현실 뭐 문제 뭐 이런 게 사실은 전부 다 그냥 육적인 문제 같고 그냥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당연히 겪는 문제 같은데 영적으로 이거를 분별해 보면 거의 다 원수가 우리의 신앙을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거리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주님과 늘 하나가 되고 주님의 다윗처럼 주님은 내 마음의 힘이고 산성이고 내 방패고 나의 도우심이고 막 이렇게 기도하듯이 정말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확실한 그런 신앙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 관계가 되면은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한 거, 이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분별이 되니까. 분별을 하면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누구하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 사람은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들었을 때, 저 얘기가 뭔 얘기야? 기분 나쁘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저기를 싹 분별을 해서 다 그냥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래요. 지금 내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맞듯이 계속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꿈과 어? 어? 말하고 느끼고 막 이거 하는 거 감정을 타고는 안 들어와요? 감정도 이렇게 마음이잖아요. 그죠? 감정을 타고도 들어와요.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뭐 막 저기 하게 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런 거를 옛날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몰랐을 때는 그냥 사람을 만나고 상처받고 뭐 사람하고 뭐 관계를 맺었다가 그냥 뒤통수 맞고 막 이러면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귀로 틈을 주지 않는 이제 이런 자세가 되니까 그런 거를 겪을 만한 게 없더라고. 그리고 설령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원상태로 해결해달라는 그 기도를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은 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아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나의 뭐 생각이며 마음이며 뭐 감정이며 또 뭐요? 말하고 뭐 듣고 뭐 하는 거 다 꿈이며 이런 데로 막 다 들어오고 막 난리를 치는 거를 눈치도 못 채면은 그 사람은 신앙의 분별력이 빵인 거야, 빵. 여러분은 신앙 분별력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도 준비돼야 돼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마귀로 틈을 주지 않으려면 완전한 방어 체제를 갖추고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그 11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얘기가 나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에는 투구, 그죠?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뭐요? 의의 흉배, 양손에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다음에 어떻게?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은 복음의 신. 이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근데 왼수가 나를 틈을 노리고 공격하려고 하면 어쨌든 믿음으로 확실하게 방패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불화살이건 뭐건 원수가 쏘는 모든 것은 다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또 뭐야? 성령과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권능 능력이거든. 그걸로 그냥 다 물리치고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리치는 기도 그거 꼭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뭐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그러니까 의의 흉배. 원수는 그 사람은 의를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악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으로 원수가 딱 그 사람을 인정할 때는 그 사람에게 불의의 꼼수, 악의 꼼수를 부리러 접근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굉장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난 그냥 예수님을 믿어 이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꽉 방패가 돼 있는 사람은요 원수가 못 건드려요. 그쵸? 그거 어떻게 건드려요? 구원? 구원에 관한 것도 구원의 투구? 구원에 가는 게 확실하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구원이 확실한 사람을 원수가 그 사람을 틈을 노리겠어요?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냥 구원의 그 확신한 은혜가 성령 받아서 예수를 만난 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다녀도 언제 떠나갈지 몰라. 그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 곁을 떠날지 몰라. 교회를 언제 그만둘지 몰라. 왜?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없는 사람들은 왼수가 흔들기 쉽죠.
그리고 우리가 뭐 돌아다니고 이래도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건 뭐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이런 거에 이렇게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은 원수가 쉽게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딱 입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속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눈치 못 채고 깨닫지 못할 때 음식에다 독을 타고 음식을 섞어놓고 부패한 거하고 안 부패한 거를 섞어놓고 잘못된 거를 사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원수 귀신이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거를 아셨으면 인간관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뭐 음식 관계, 운동 관계, 진리에 정말 허리띠를 탁 띄고 있어야 돼. 저 사람에게는 거짓이 안 통해. 저 사람에게는 진실만 통해. 이런 사람에게 섣불리 와서 누가 사기치겠어요? 야, 저 사람은 말만 조금만 이렇게 해서 쏙 넘어가. 야, 저 사람한테 가서 사기치자. 뭐 보이스 피싱이든 무슨 뭐 스미싱이든 뭐 물질 현실적으로 와서 사기를 치든 뭐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이렇게 무장을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가 날리는 칼이든 불화살이든 이런 거를 다 방어내고, 마귀가 나는 너의 대적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정도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설명이 좀 어떻게 좀 어려웠나요? 그냥 오늘은 저는 어차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오시는 거는 뭐 그쪽으로는 얘기 안 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냐? 아무리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한 달 후에 오시든 언제 오셔도 내가 살아있지 못하고 원수에게 패배한 자 되면 하나님은 와서 데려가실까요? 하나님은 이긴 자를 데려가신다는 그 얘기를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이겨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고, 설령 틈을 줬다 이러면은 다 물리치고 다 원상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또 뭐를 하라고요?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도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보고 듣는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분별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오는 생각도 잡념도 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다 내쫓아야 돼요. 원수 거면. 성령의 것이면 괜찮지만 악한 왼수 귀신들의 생각이라면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제 천국을 가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신앙으로 너는 나의 군사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맨날 져가지고 패배하고 막 죽네 사네 뭐 고통스럽네 뭐 믿을 수가 없네 뭐 어째 원망 불평만 잔뜩 해봐야 광야의 훈련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출애굽에서 그 나이 먹은 사람 나온 사람들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고 이긴 자가 못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20세 넘은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까지 가려면은 하루가 남았건 한 달이 남았건 10년이 남았건 1년이 남았건 남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막을 수 있고 방어낼 수 있고 설령 공격이 와도 방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샬롬 마라나타.